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성도님들도 많이 지치고 또 위축된 생활을 하고 계실 줄 압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요, 또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또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먼저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를 성소 삼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앞서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나 같은 마음, 같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심으로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을 따라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 순종을 통해 죄인 된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어 살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에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요나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이미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전 사회적인 불안 심리는 공포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도 하고 나도 저 줄에 끼어 마스크 한 장이라도 사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믿었던 가치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첨단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들이 동원되어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시간이 빨리 지나고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큰 광풍을 만나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이 경랑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의 순간에 세상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지만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친 두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역사도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고 말하지요. 바다에는 파도가 없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역사에도 거칠고 위험한 파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도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거센 바람과 파도가 휘몰아쳐 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거센 파도를 만나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바다는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배 이야기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요나 이야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비슷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두 이야기 모두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바다를 건너는 이유와 그 목적도 유사합니다. 요나는 반대쪽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폭풍이 거세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요나도 예수님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에 들었고 예수님은 백보물에서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졌고 무사히 항해를 마쳤습니다. 먼저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요나의 배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극복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배는 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우습게 여기고 바다를 거스르는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니느웨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포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풍을 만난 요나의 배는 바람에 맞서 노를 젓고 무거운 짐을 다 내버리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그때야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사태에 이르렀는지 제비를 뽑아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신에게 이유를 묻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의 말입니다. 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요나는 요즘 나라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도 나는 아니다. 나는 피해자다. 뻔뻔하게 모르쇠를 잡는 철면피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의 원인을 알고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지만 자기 잘못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해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바다는 고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뜻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요나의 목숨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기꺼이 책임을 지르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그래도 지켜주려고 애쓰는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아무리 애써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사람들은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일던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성난 바다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요나로 인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 또한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도 뒤집어지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요. 이 배는 요나의 배와는 달리 도망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 이방인의 땅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배였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광란의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미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를 괴롭히는 귀신의 이름은 로마의 군단을 지칭하는 군대, 즉 레기온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엄청난 떼귀신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한 일을 당했기에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절박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늦은 시간인데도 위험한 바다를 건너 그곳으로 가자고 재촉하시고 귀신을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호통을 치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강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구해야 하고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은 그저 불만입니다. 게다가 풍랑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으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바람과 파도를 이겨보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알려져 있지요. 바다의 생리야 목수보다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과 파도는 잦아들지 않았고 마침내 파도가 배 안까지 들이치고 바닥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뱃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워야지요. 깨워야 합니다. 혹시 이깟 풍랑 하나 못 이기느냐고,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중 좀 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함께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리하여 마침내 바람은 잦아들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악으로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를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나의 결단은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파도는 금세 잠잠해졌고 요나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이겨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심스럽게 여기시고 책망하셨지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시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계심이 풍랑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파도와 풍랑이 닥쳐올지 모르는 바다 말입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어떤 존재가 바다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왕이 있듯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제우스 신의 동생 포세이돈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도 사람들은 바다 괴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대양을 바닥에서부터 휘젓는 용,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리워야단과 라합 등입니다. 누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바다는 인간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다조차도 저 신화적인 괴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조차도 하나님께는 그저 장난감 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다를 건너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킨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죄악의 길로부터 지켜주는 은총의 채찍이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때에도 배는 흔들립니다. 밖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도 파도가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위험은 바깥으로부터로만 오는 것이 아니지요. 배 안으로부터 물까지 차오르면 또 얼마나 다급하고 무섭겠습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털썩 주저앉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코로나19의 위력 앞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요나처럼 회개합시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믿음이 실종되었다면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다면 호들갑을 떨어서라도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잠자는 믿음도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깨우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이 거대한 풍랑 속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회복하여 주님을 깨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전히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를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많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더군요. 개인적인 그런 위생에도 주의하시고요. 또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서시고 기도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도 계속 모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전해드리는 그런 소식에 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 카톡방과 유튜브를 통해 묵상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개인 영성과 또 경건에 힘쓰시는 귀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양명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소망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